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젠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했던 신앙의 다짐들 있으시죠? 이제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되새기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고요. 올해 한 해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올려드리기 원하는 결실도 다시 한번 되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라고 되어 있는데, 쉐르파가 뭘까요? 네, 쉐르파는 히말라야 등반하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등반 대원들을 도와주는 티베트 출신의 네팔 사람들을 부를 때 쉐르파라고 부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고 있어서 등반 대원들을 돕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쉐르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53년 5월 26일 인류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을 때 혼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텐징 노르가이라는 쉐르파가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힐러리고요, 오른쪽이 쉐르파 텐징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두 사람이 이렇게 에베레스트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물어봤는데요. 뭘 물어봤을까요? 누가 그 정상을 먼저 밟았냐는 것입니다. 다른 거 궁금한 게 아니라 뭐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그 정상을 밟았느냐. 그 사람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미소만 짓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훗날 이 힐러리가, 등반대장 힐러리가 고백했는데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실 그 정상에 힐러리가 그 아래까지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이 텐징이 그 정상을 밟지 않았대요. 30분을 더 기다려서 그 힐러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그 힐러리가 먼저 그 정상을 밟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자신이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세계 최초로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최고의 쉐르파 텐징 때문이었다라고 말해 주어서, 그래서 이 텐징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힐러리보다 이 텐징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힐러리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은 사람이 되었고요. 또 이 텐징은 세계 최고의 쉐르파로 명성을 떨치면서 네팔의 자존심을 세운 그런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쉐르파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쉐르파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도록 돕는 사람인 거죠. 이 텐징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정상을 제일 먼저 차지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도운 사람의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등반하는 내내 서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텐징 혼자서 아마 올랐어도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힐러리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텐징의 역할과 도움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런 명예를 둘 다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부류의 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쉐르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그 탈취해온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취했던 모든 전리품 중에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다 하나님께, 그리고 목재와 또 모든 각종 보석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우리가 쓰지 않는 이 단위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거는 무게 단위이면서도 또 화폐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따로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금 이제 하라고 하면 금 달란트의 그 무게만큼의 가치, 화폐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은 한 달란트의 무게에 해당하는 그 화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요. 그래서 무게 단위로 1달란트는 지금으로 보면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금이 3,400톤. 우리 요즘에 공사에서 덤프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25톤짜리인데요. 그 25톤짜리 덤프 트럭이 136대의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치가 될까요? 그 당시 그 금의 가치와 요즘의 금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달란트가, 이 달란트 이제 또 하나 정리를 해본 것이 은 1달란트가 그 당시 돈으로 6천 드라크마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기도 하는데요.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이제 받았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세로 보면 뭐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본다면 6,001에 해당하는 일당이기 때문에 은 1달란트는 6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은의 그 시세와 은의 가치와 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은 은의 15배의 가치가 있어서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해당하고요. 액수로 따지면 95억 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 1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90억 원을 맡겼는데 90억 원을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지, 어떻게 그걸 땅에 묻어둘 수가 있냐. 이만한 이 9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어떻게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900조 원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600조 원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1,500조 원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너무 큰 액수라.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장 부강하게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을 세웠을 때 그 세금을 걷어들였는데요. 한 해 세금이 660 금 달란트로 666 달란트를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이건 지금 돈으로 따지면 6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솔로몬이 걷어들여서 1,500조 원을 마련하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250년. 솔로몬이 250년을 세금을 걷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다윗이 다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전리품으로 뺏어온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가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으로 뺏어온 것을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지금 오늘 이 역대상 이 29장을 보면 자기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에서도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가치만 해도 31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다 드린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각종 곡간과 또 포도원과 또 포도주 곡간, 또 감람나무와 뽕나무 밭과 또 감람유 기름 곡간, 또 두 곳의 소떼와 낙타떼, 나귀떼, 양떼를 맡은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들이 모두 다윗 왕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들은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전리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호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궁에는 금이 너무 흔해서 은그릇이 없었대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은그릇을 쓰는 호화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위와 번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또 믿고 맡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입니다.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이 참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은 다윗의 두 번째 조력자들, 두 번째 쉐르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총 7명의 모사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 또 종교, 또 학문, 군사 분야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고요.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려면 왕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사람의 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이제 부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운전을 아주 과격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신방 가면 권사님들이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뿡 차서 붕 갔다가 이렇게 과속했다가 팍 브레이크 밟았다가 팍 이렇게 하니까 멀미가 나시니까 그 목사님 차를 절대로 안 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전교회는 토요일에 주로 신방을 했는데 부목사님들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교역자 단체 우리 카톡방에 담임 목사님의 SOS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 주례를 가야 되는데 시간을 착각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가려니까 지금 이제 늦을 것 같으니까 혹시 가까이에 있는 부목사님 중에서 마치 택시 부르듯이 혹시 나를 좀 태워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냐고 올렸어요. 누가 갔을까요? 그 목사님이 가서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 목사님 태우고는 차선을 막 이리저리 바꾸면서 과속해서 안 늦게 잘 결혼식장에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역시 세상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 참 맞긴 맞다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 이렇게 과격한 운전도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할 때도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 당부의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다윗의 당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는 사람들이 있다.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솔로몬의 사람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의 유산까지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복, 다윗이 받았던 이 만남의 복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얻은 복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구할 때요, 그것을 받으려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그 만남의 복, 그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사람들 중에서 보면 숙부였던 요나단 같이 친인척도 있지만 보면 이방 사람도 있고요, 평범한 그 지역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마 사람, 스밤 사람, 게델 사람, 사론 사람, 이스마엘 사람, 메로노 사람, 하갈 사람, 아렉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방 사람이거나 아주 평범한 그 지역 사람입니다. 사론 평야에서 소떼를 맡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론 출신 사람을 썼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출신을 따지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의 그 재능을 따라서 소중히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의 복,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쉐르파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그 사람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의 쉐르파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쉐르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우리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들었는데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를 아주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뇌리에 아주 딱 박힐 정도로 유명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광고 문구인데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래 너는 1등이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는 2등이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TV 방송마다 단골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 연예 대상도 있고 가요 대상도 있고 연기 대상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시상식들을 하는데요. 그 시상식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화제가 되는 것은 레드 카펫을 또 이렇게 입장하는 우리 배우들의 패션 이런 것도 우리 많은 화제가 되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대상은 누구냐, 올해 대상은 누가 차지하느냐인데요. 그런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상급을 받는다는 거. 우리 그런 연예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에게도 레드카펫가 쫙 깔려 있고요.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그래 사도 바울 너는 금면류관 주고 우리는 가면 동면류관, 너는 금은 동이다, 아니다, 너 동도 못 받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말 시상식들을 보면서 어느 해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 시상식에는 조연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남의 조력자 역할을 했어도 2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쉐르파가 되었어도 주연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할의 주연이고 이 역할의 주연이고 이 역할의 주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는 조연상이 없습니다. 다 주연상입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주연상, 권사님은 권사님의 주연상, 집사님은 집사님의 주연상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과 그 직분과 그 은사에 따라서 감당했던 우리의 역할을 다 인정해 주시고요.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연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쉐르파가 되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칭찬받는 주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의 쉐르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등반대장 옆에 서 있는 쉐르파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뚝 서 있을 때 그 옆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실의